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녹음미션 선교사님들 또 함께 우리 좌우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져서요.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는 저희 사는 곳이 이제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 7도, 9도 이렇게 영하 7도, 9도인데 15도까지 떨어진대요, 이제. 근데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심령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불이 탈 줄 믿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이 타서 어떤 청년보다 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다시 한번 제가 예수는 그러면 나의 힘이여 크게. 예수는 나의 힘이여.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구가 적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복음학교 섬김일을 갔다 오신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초등학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만나고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겠어요. 맞죠? 어린 초등학생인데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얼만큼 뒤집어졌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써가지고 학교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죠. 초등학생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죄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써서 그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겠죠. 그래 집에도 득달같이 전화해서 당신의 아이가 저렇게 있는데 부모는 왜 자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다가 아이를 부모가 말리죠. 너 왜 이러냐. 그럼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광신도로 생각하겠죠. 학교에서는. 근데 부모가 말리다 이 아이가 진짜 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아이가 만난 복음을 만나고 싶어서 이번에 복음학교로 온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다른 충격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처음 복음 만났을 때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 만났고 어떻게 했지? 완전 끄슬렸어요. 완전 끄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그만큼은 못해도 했다고 그러셔야죠. 완전히 끄슬렸어요. 근데 어린아이 심령에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총체적인 복음을 그 아이가 액면 그대로 받은 거죠. 나이에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냥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나이에 상관없다니까요. 지식에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러한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영광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야, 생각만 해도 나도 지금 저 홍천 다리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있을까? 그럼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는 이거 뒷일을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완전한 어마어마한 영광의 복음을 만났으니까. 아멘. 내일부터 학교 앞에 계시지 마세요. 네. 그렇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걸 뭘로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죠. 이 어린아이의 초등학생 하나의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변화되겠죠? 그리고 이 가정이 변화되면 그 학교가, 교회가, 모든 이 땅, 대한민국 땅이, 온 열방이 변화되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까 잠깐 열방기도센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8명의 사람을 가지고 24시간 365일 1년 내내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했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열방기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쉬지 않겠다. 아니, 제가 쉬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5명이든 6명이든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왜 안 하세요 또? 아멘 크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큰 소리는 쳐놨어요. 우리도 열방기도센터 할 겁니다. 몇 년 전에 헤브론에서 저희가 5명의 사역자가 거기서 24시간 열방기도센터를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어쩔 때는 10시간 5타임. 그때는 똑바로 제정신으로 했을까요? 주정신으로 하죠. 이거 말고요. 이렇게 정말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는 그 생명으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세서 기도 자리에 나아갔다면 바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임재가 떠나면 그때 딱 정확하게 3시에 들어가면 4시 50분에 눈을 딱 뜨는 거죠. 왜? 주님의 임재보다 더 강한 사람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지냈지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르짖어 주고 내 기도가 헷갈리고 쓸데없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성령께서 이 모든 걸 조절해 주셔서 당신이 합당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영광을 보았던 거죠. 그 영광을 보았으면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인 거죠.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도 믿음을 써야 됐습니다. 믿음을 써야 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올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나올지어다. 이 말씀이 딱 쿵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게 뭐가 있지? 나의 전부를 드려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을게. 그리고 네가 기도해야 부르짖으면 내가 열방 저 영혼들 구원할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가장 뭘까 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이 사역들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겠구나. 언제까지? 아멘입니다.
나 혼자 가서 사역하면 나 혼자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로 닿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는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죠?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며칠 안 했어도 이 정도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입만 벌리세요. 와, 이렇게만. 자, 어떻게 될까요?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가 8명이 이걸 다 감당하지? 근데 다 우리 사역자들이, 요셉의 창고 선교사들이 있지만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피는 거죠. 새벽에 기도에 나가서 오니까 환해졌어요. 백지장이 돼갖고 나온 거죠. 졸다 나왔는지 뭐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저 기도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기도 시간을 쓰는데 손을 막 덜덜덜 떨어요.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떨림 현상인지 주님이 성령에 충만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떨어요. 이 시간 써가지고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심정인지, 아니면 주님, 나 이 분깃을 안 뺏기고 싶습니다, 이런 건지는 제가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분의 본심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판단하겠어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보통 기도의 분깃을 빼앗기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분깃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대면한 시간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새벽 3시 써놨다 그러면 이 기도를 나에게 주세요, 이런 게, 그걸 달라가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러면 3시 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복된 자리를 빨리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도 이 복을 받아라, 이런 건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막 적다 보면 이 시간 내가 할게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속이 있어서 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할렐루야. 주님도 아시고. 자,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자기 경험, 그리고 상황과 환경,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을만 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막 뜨거울 때도 동일하지만 지금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확신, 경험, 믿을만해서, 내가 할만해서, 아니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할만하니까 이 길을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권면을 듣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참 믿음이 아닌다는 것을 깨닫고 일깨워지는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믿음으로 잘 가고 있어, 이것도 은혜지만, 걸음을 가다가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그건 바른 길이 아니야, 그리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킬 수 있어서, 되돌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내팽개쳐주면 되죠. 너 알아서 가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믿을만 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냥 눈빛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 눈빛으로만. 그런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전 원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뭘로?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 잃어버린 나의 원형을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일한 방법이 뭐죠? 뭘로 누릴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 원형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본 것처럼 시침이 떼지만 못 봤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견되어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걸 실제로 여깁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본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거기에 아멘하여 믿어 순종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진리를 믿는다고 말해서, 진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황과 환경, 너 근심하지 말아라 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실에 우리를 그걸 부여하고 정신통일하듯이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과도 같냐면, 발생하지도 않은 염려들을 한다는 건 미신을 믿는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사탄은 이러한 자기 확신을 믿도록, 자기 생각을 믿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거짓으로 우리를 모두 미혹하여서 거짓 믿음을 쫓아 살도록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속임에 어떻게 됐죠? 안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넘어갔다고 그렇게 대놓고 그러시면, 사탄의 목적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저버리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어떤 걸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긍정적인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주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을 때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통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자기 확신, 상황과 환경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충돌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택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자기 확신을 따라갑니다. 결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확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도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되어진 걸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상은 흔들리는 곳에 내 믿음을 두면,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 여기에 믿음을 두면, 흔들리는 근거에다가 믿음을 두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신뢰할 만한 분명한 대상과 근거가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금나와라 뚝딱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아장으로 피를 막 내요. 그리고 저녁 소제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알 선지자라고 해도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바알은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진리 아닌 상황 환경에 이렇게 자기 최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자기 최선으로 나아가면 우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최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살다 보면 여기에 오류에 빠지는 거죠. 믿음이 아닌 최선에 나의 근거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도달해 보려고, 이걸 이루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최선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것에 경배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직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자기 유익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포장한 최선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경배받으려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에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창세전에 서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사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지옥으로 떨어질 이 병든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아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거죠. 뭔가를 도달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꿈을 이루어 보려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어쩌면 자기 확신을 복음 안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믿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은 최선으로 한 건지 믿음으로 한 건지 한번 눈을 봐보세요. 자, 믿음으로 하셨군요.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허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나의 최선이 아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닌 뭘 했나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믿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자.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최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한 참된 믿음이 아닌 다른 자기의 최선은 믿음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 최선은 하나님을 저버린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안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에게 주목되는 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모세를 주목했다면 반드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었던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흔들리는 것에 내 믿음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이거 아니야 라고 떠나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래서 이렇대, 저게 저래서 저렇대, 수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정확한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러 놓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흔드는 게 아니고 진짜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 흔들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반들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 누구를 믿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맞습니다 주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인간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연약함에 빠지고 뭔가 부족하고 사건 사고 가운데 휘말리고 정말 믿음 없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믿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절대로 옆에 같이 사는 부부끼리라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시편 6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이 길을 달려가는데 어쩌면 그 초등학생처럼 복음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게임하고 음란물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앞에 붙이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너 균형이 없어. 너 어린애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광신도 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감하게 행하리니. 아멘.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똑같이 복음을 만났는데.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20살이 넘으신 분들, 아니 15살이 넘으신 그 이후로 다 여기 포함되네요. 워낙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통박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난감할걸요. 너무 변하네 이래가지고. 이 앞 전에 한번 잠깐 나눴는데 부산에서 어떤 자녀가 넷이에요. 고3부터 해가지고 줄줄 있는데 이번에 다 빈혈 아울리치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만 왕따 같은 거예요. 부인이 변할 때는 별로 시큰둥하다가 자식들이 변하니까 이건 혼자 나온 지옥 가게 생긴 거죠. 그냥 생각할 때 주님이 뭐 너 지옥 이런 게 아닌데 자신이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대열에 끼고 싶어서 그냥 그 20몇 년 동안 다녔던 군대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인수인계 과정 가운데 복음학교 하려고, 복음 앞에 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홍천에 방문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너 아울치 가는데 재정 필요하잖아.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아니, 나 아버지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걸 구해가지고 재정 채워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올르겠어요. 얼마나 약 올르겠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부모를 좀 의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저거구나. 그렇게 최고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야,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시험 드셨나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당신 믿음으로 사는 건 맞아?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위를 살피고 삶을 돌아보아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에서 다 합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반발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변하면 이렇게 같이 변하게 돼 있고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관념이나 생각 속에 박혀있는 그런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십니까?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전능자. 그러면 모든 게임이 끝난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드는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할렐루야. 이 땅에 누가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다 정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나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이 확 깨게, 나의 하나님은 자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아멘. 받지 못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못 받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못 받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진리예요. 왜?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나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정욕과 자기 탐심으로 구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진짜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말은 어떻게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 들어보셨죠?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 가사를 쓰신 분은 그렇게 살겠죠.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나올까요? 아니오라고 할까요?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약속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전에 헌신하기 전에 복음 만나기 전에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에게 주일학교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7바퀴를 돌고 우와 외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생들이에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 해보세요. 아멘 이러시지 마시고. 자 주일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좋습니다. 너무 7바퀴를 돌고 나중에 여러분 함께 함성 야 하는 겁니다. 7바퀴를 돌고 주의 이름으로 함성 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멘. 이렇게 와 이렇게 박수까지 쳐보세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할렐루야. 이러고 나서 저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무너지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정말 감격해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 했던 그 아이들 삶 안에 하나님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망했죠. 주님 만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영광을 보았죠.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 모든 다음 세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저분들이 나갈까? 에이 70 먹었는데 무슨 선교사야. 아니 여러분 다른 선교단체는 40 이상 되면 안 받은대요. 그런 데가 많대요. 근데 복음기도 동맹 안에서는 70 넘었는데 선교지에 나아갔어요. 어린데 용감한 정의임으로 선교지에 나가요. 이런 일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터전 안에, 기업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온 열방 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멘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친히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니까 주님 벼락을 내리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고개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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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길게 떨어지면 이건 수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반드시 이걸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너 왜 졸고 자빠졌어 이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 것인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죠?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 솔로몬의 영광, 누구의 영광? 솔로몬의 권세, 누구의 권세? 그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이 없어요. 미쁨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누구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되죠. 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네.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사랑, 이게 축복송도 했잖아요. 그거 수없이 부른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관계 좋을 때는 막 웃고 하죠. 근데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축복성 하나는 이것처럼 죽음이 없어요. 그냥 머리를 다 뽑아놓고 싶죠. 네. 아이고, 그 가증한 입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막 이가 막 갈리잖아요.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우리의 것이 된 거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게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의 모든 게 우리께 됐다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누가 가능할까요? 믿지 않는데 누가 구하겠어요? 믿지 않는데 찾으라 한다고 찾겠어요? 미쳤죠. 안 찾아요. 인간 안 찾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찾아요. 두드리라 하는데 누가 해요? 안 해요. 앞에 있어도 안 두드려요. 왜요? 안 믿는데. 믿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 따라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있는 이 믿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막 구했어요. 왜 안 주세요? 이런 거 빚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런 적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쩌면 복음을 만나고도 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하고도 구해놓고도 찾지도 않아요. 자기가 구한 것도 몰라.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신경질 내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셨냐고.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그리고 찾지도 않아. 주님이 주실 걸 믿지도 않아. 이런 믿음이 아닌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그걸 보이지 않지만 믿고 구하면 실상이 되어서
보이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열방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경에는,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땅에 말고요, 하늘에 속한 복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믿음으로 찾아 누렸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멘,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다 약속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래서 상황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놓아도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소망이 있어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동맹군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자기가 행위로 뭔가를 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죠. 행위로 했다면, 최선으로 했다면. 그런데 자기는 자랑할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창세전에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이 모든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식어서 20년짜리 믿음, 10년짜리 믿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면 갈수록 미쳐가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말릴 수 없어요. 왜요? 내 확신만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린다? 불안하다? 염려된다? 이건 가짜 믿음인 거죠. 믿음은 날로 더 커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탓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찰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뻥만 치시고 꼭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사역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으로 믿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다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결단해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사역 어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거기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딴 번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예수님 빼고 또 뭐 다른 거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라도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초등학생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하는 건 뭘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총체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을 그렇게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아멘.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수확할 걸 믿고 수확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맞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야 이거 안 자라겠네?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도 씨를 뿌려봐서 알지만 이 씨를 뿌리면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확을 할 것을 믿고 뿌립니다. 근데 사람이 믿는 자기 확신은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나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던 한 증인이 있습니다. 백부장 아시나요? 예수님께 만났던 그 백부장. 그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보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게 뭘까요? 재물을, 헌금을 한 10억 갖고 왔어. 백부장이 그렇게 가져왔나요?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해도 너무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진짜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는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려고 응답받으려고 이거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많이 하루에 3번씩 드렸는데 내가 6번 드렸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뭘 가지고 갔죠? 예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것 딱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으로 나왔죠? 믿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안 믿으니까 뭔가를 더 갖추어서 가지고 와요. 재물도 가져와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구제와 봉사 선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자기 최선의 노력과 뭔가 자격을 갖춰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거 기뻐 받으시지 않죠. 주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죠. 오직 믿음만 바랐던 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잘 들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홀딱 그냥 얼른 오세요. 주님이 와야 확실하게 고치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와, 복음을 만나고 총체적 복음을 만나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나의 삶 안에 백부장의 믿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비춰봤죠.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나는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근데 나의 삶은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기적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하심을 지금까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도 그냥 보편타당하게 오늘 또 주님이 하시겠지, 아무 기대감 없이, 그래요 주님 오셔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보다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는 다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들도 모든 삶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정말 가졌다 하고 헌신했다 하면서도 어쩌면 백부장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조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군병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막 하잖아요. 그것만이 조롱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다 받은 저희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고백들을 쏟아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이건 진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러 죽이는 그 군병들보다 더 악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안다가고 가르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삶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군병들처럼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믿지 않는 이 악심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셔서 믿음 아닌 나의 체성과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이 믿음을 다시 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스스로 응답할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 삶 안에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 앞에서
혹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낙심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세상과 상황에 맞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 환경을 뛰어넘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지 말고 상황 환경에 어떤 고통과 환경과 낙심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들의 고백이, 이들의 믿음의 선포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이러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잡아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고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죠. 좀 험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아예 그냥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성령이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통박과 모든 상황 환경에 주어졌던 경험들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뒤로하고 십자가로 쳐넘기고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00세나 되는 그 나이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당당하게 그 영광을 맛보며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달려갈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아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안에 아멘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넘기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을 기뻐 받으시며 오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믿음으로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고백했고 또 증언했고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나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에 나를 넘겨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떠함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전하게 순결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